저는 어제 기독교 잡지에서 발행되는 한 뉴스를 보고 잠시 동안 멍하게 생각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는 한 독일 교회에서 AI, 인공지능 챗봇이 300명이 모인 독일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그 예배는 화면에 4명의 아바타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AI, 인공지능 챗봇이 검은 머리에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아비타가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독일 성도들의 반응은 엇갈렸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독일 사람들은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챗봇의 단조로운 설교 전달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고 챗봇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런 몸집도 없어서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AI는 시작 단계라서 앞으로 더욱 발달되면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한 목사로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인공지능 챗봇보다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AI 챗봇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싫든 좋든 우리 인간이 만든 컴퓨터와 인공지능 AI 챗봇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선한 도움을 받을지 아니면 해로움을 받을지 지혜롭게 우리가 각자 판단을 하며 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에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처음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번 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으면서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기적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악한 마귀의 자식들인 예루살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안식일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속적인 창조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계속해서 사역할 뿐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긴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본문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마치 디베라 호수에 밀려드는 셀 수 없는 민물처럼 예수님께로 밀려오고 또 몰려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요약해서 8가지 대표적인 것을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신 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 세상에 기록할 책들을 다 담아 둘 수가 없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지성인이요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고 한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병만 고치는 의사 선생님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며 아직은 그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인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떠나가시는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먹이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3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을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마치 그 당시에 랍비들이 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듯이 예수님은 그 산 위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따라온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병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준 것을 마가, 마태, 누가 복음을 보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연민이라고도 번역된 그리스 원문에는 이 단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마치 창자가 찢어졌듯이 아픈 연민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찢어질 듯이 마음으로 아파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쌍히 여긴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으로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가난한 소작농들은 로마의 살인적인 인두세 그리고 수확량의 30%에서 70%까지 혹독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자 세금을 못 내는 가난한 소작농들은 세리들에게 집과 땅을 담보로 잡히고 고리대금 이자를 내어서 빌려 쓰다가 이제 갚지 못해서 집과 땅을 빼앗기고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가족끼리도 헤어지고 이리저리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리하면서 일당을 받고 중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회당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내어 팔아도 로마의 살인적인 세금과 중간 브로커들과 이제 부자들 그리고 세리들 때문에 늘 그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목자 역할을 하던 산헤드린 공의의 예루살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 권력자들과 협잡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그들은 이기적인 탐욕의 배를 채우며 기후가 좋은 곳에 가서 별장도 짓기도 하고 이스라엘 곳곳에 좋은 땅을 사서 투기를 하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의 사치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대제사장 부인은 대속죄일 날 그녀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카페트를 깔아놓고 맨발로 걸어갔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기적이고 끝없는 탐욕의 배를 채우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팔아서 그들의 끝없는 탐욕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과 환정상들을 이방인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내어 쫓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목자들인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해서 11조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회당에 못 나오도록 하고 병든 사람들은 회당과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정결법을 만들어서 못 나오도록 이제 합법적으로 막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은 물질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나눠주고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를 퍼부었으며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 예루살렘 최고 종교제자들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최고 종교 지도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며 악한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 없어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치 목 잡는 양같이 불쌍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먹이려고 합리적이고 계산에 밝은 빌립에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이제 테스트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계산에 밝은 빌립답게 요즘 말로 하면 빌립은 어느새 전자계산기를 두드려서 남자 5,000명과 그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수를 계산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재빠르게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빌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빌립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보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직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적을 베풀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자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 언제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왔는지 부지런한 어부 출신 베드로 사도의 동생인 안드레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멸치같이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빌립과 안드레가 서로 얼마나 다른 캐릭터인지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요즘 말로 앉아서 빠른 머리로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는 빌립과 다르게 부지런한 어부 출신답게 빠른 행동으로 수많은 무리들 속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찾아서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예수님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음식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는 것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초라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도록 안드레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안드레가 음식을 찾아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읍사리온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그 당시 로마 권력자들과 협잡하며 산 악한 사단의 탐욕스러운 자식들인 예루살렘 산헤드린 최고 종교 지도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직 빌립과 안드레 두 제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실망치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제자들에게 산 위에 있는 잔디밭에 남자 5,0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한 2만 명의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당시에는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서 가져온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 보리떡은 먹을 때 목에 턱턱 걸려서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거칠은 빵이어서 소금에 절여서 말린 작은 물고기인 읍사리온이라는 물고기와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11절에 보면 안드레가 가난한 어린아이에게서 가져온 그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 읍사리온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2만여 명이나 되는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큰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시고 난 후에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내려 먹이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목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짧은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사는 것을 25년 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매주 토요일 밤에 드리는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의 부도를 맞아서 가난한 형편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돈 5,000원, 10,000원, 5만 원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예수원에서 먹기 힘든 살이 통통한 고등어 찜을 먹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은 저에게 이웃 마을로 가서 난을 옮기는 작업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집 전심상에 살이 통통한 고등어찜을 먹게 하셔서 그때 저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 또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가난한 집사님의 아들이 사립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사립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집사님의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재정도 넉넉지 않았고 직업도 없이 신학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그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등록금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낼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며 또 밤으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매달 월말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헌금을 채워주셔서 매달 학비를 그 고등학생에게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제가 조그마한 물질을 헌금한 그 학생은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고 영국과 미국 신학 공부를 하며 살다가 제 아내의 조울증 질병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긴 질병으로 인해서 저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어린아이 3명을 키우면서 제 아내의 병이 제 발에 길어지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개인 파산도 경험하고 가난한 지하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제 아이와 제 아내와 함께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참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희 가족을 굶주리지 않게 육적인 양식도 먹이시고 영적인 양식도 배부르게 채워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사랑하는 나의 참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의 지하방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하시고 유튜브 설교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큰딸 루를 12년 동안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제 형편을 아시는 참목다지신 예수님은 루가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간호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큰딸 루는 1학년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3개월 여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2학년 본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도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라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참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든 때에도 감사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아껴 쓰고 모아서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배부르게 된 큰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영적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서 빵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육적인 빵 메시아로 삼아서 예수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왕과 메시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5년 정도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18세기 때 겨울에 500명이나 동사에서 죽을 만큼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제 배부르게 되자 한 사람, 두 사람 모두들 영국 교회를 떠나가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빵 문제만 해결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올려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 믿고 기억하며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든 때에도 매일매일 감사 기도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육적인 빵만 구하며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기도합시다.